너희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외칩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시편에는 두 군데에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그들이 물으며 노래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거기서 꼭 거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뛰는 경주가 마지막 경주라고 한다면 힘을 세이브해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쓰시겠습니까? 파이널 라운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 사시는 분들은 세컨 해프를 지나서 해프타임을 지나서 세컨 해프에 이미 지난 게 아니에요. 세컨 해프에 거의 이제 결승 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라면 세이브해 놓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해도 이게 다음이 아니구나. 지금이 마지막이다. 설교자로서는 이런 어떤 좋은 소스를 딱 발견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이브했다 쓸까? 지금 쓸까? 그런데 제 마음을 두드린 게 있어요. 참 미련하구나. 네가 다음 기회가 어떻게 있을 줄 네가 아느냐. 내게 주실 때는 지금 써라. 저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그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 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몸이 부딪히더라고요. 나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또 몸에도 보면 이게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차를 가져가서 메인테넌스를 하고 오일 체인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기다리면서 어저께 새벽에 전한 말씀이 영상 떠서 또 그거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저도 그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말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 한다고 할 때 제일 앞에 끄는 말이 마음입니다. 마음. 히브리인들은 이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사람의 감정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는 마음이라는 말을 카르디아, 이 심장에서 온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히브리인들은 이 뱃속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뱃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무엇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은요, 참 잠언서 중에 우리가 꼭 외워야 할, 새기고 살아갈 것, 무릇 지킬 것 가운데에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를 든다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의 생명의 근원인 일, 마음을 다하는 일,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마음이 움직이면 하세요. 어제 제가 교회에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딱 보니까 페덱스 차가 오더라고요. 페덱스는요, 여기 밖에 철문 딱 닫아놓으면 무조건 스티커 붙여놓고 가요. 딜리버리가 안 됨. 뒤로 오면 되잖아요. 그들은 딱 문이 닫히다면 그냥 메모 딱 붙여놓고 가요. 근데 문을 딱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제가 팍 나갔더니 그랬더니 박스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는 걸 봤으니까. 이런 캘린더를 받았습니다. Resurrection이라고 썼더라고요. 2021년에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달 묵상을 해놨어요. 1월 달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써놨고요. 2월 달에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3월 달에는 보는 것. 이 칼렌더는 제가 매년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칼렌더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뉴욕에서 아주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그야말로 디자이너 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알아주는 사람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뉴욕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September 11,
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봤어요. 아마 그 안에는 자기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도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서 있었다가 그냥 묻힐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일을 보면서 이 디자이너는 그 일이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성공을 한다고 해서 그 쌍둥이 빌딩 안에는 수많은 인재들, 수많은 그야말로 엄청난 연봉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고 누구나 그런 대접받고 싶고 그러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가 실시간에 그것을 봤어요. 무슨 영화를 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큰 빌딩이 비행기 2대,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가서 그냥 들어가면서 그게 잠시 후에 문을 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너무 충격이 커서 그 다음에 디자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갔어요. Master of Divinity를 끝내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디자이너라고 하는 탤런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픽으로 옮겨서 1년 365일 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캘린더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디자이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그죠?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 충격은 다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인생을 한번 송두리째 뒤엎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세상, 그 다음에 생각하는 생각, 이건 지금까지 이 생각과 지금까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더 하나 제게 감사하고 소중한 것은 이 달력을 잊지 않고 제게 보내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 디자이너의 시스터, 누나가 꼭 잊지 않고 챙겨서 보내줍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박스를 보내줘요. 제가 의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캘린더를 다 갖고 계시니까 어저께 글을 써서 정말 저희 선교에 함께 동역해 주는 그분들에게 간단한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할 수 없어. 저는 그 마음이
소중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받으면요, 그냥 예사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마음을 다해 디자인한 것을 나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다해서 보내주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앞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마음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음침한 마음도 있어요.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아주 정말도 안 되는 교활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말고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끗한 마음, 이거 모를 사람 있어요? 초등학생에 물어봐도 깨끗한 마음은 아이들이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가운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여러분,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도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요. 그래요,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누구 말에 따라 세상에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냐,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으신 그릇이라고 할 때 주인이 쓰려고 하면 그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안 쓰셔. 아무리 그게 금 그릇인다 할지라도. 용도요? 예. 금 그릇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면 금 그릇이 오물 그릇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자기는 금인데 오물을 담아야 돼. 제가 어제 성서에 나타난 깨끗한 말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의 6가지 이상의 깨끗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어쩌면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대하는 분들은 깨끗한 이라는 말도 한 가로처럼 한 게 아니라 6,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딱 옳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는 할 때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시편 24편하고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4편 3절과 시편 15편 1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의 마음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더 읽을까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앞서야 할 조건이 뭐냐?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 물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말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같이 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는가. 오늘 우리 아침에 찬송 우리 흑인 영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 같은 대접을 못 받을 때도 내가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노래는, 여러분 영어로 In all my heart 말이 됩니까? In all my heart. 어법이 안 돼요. 문법상 틀리니까 in all my heart이요. 그래서 in my heart가 맞지. 근데 in all my heart 하면서 불러웃었다는 게 in all my heart. 그들이 정말 사람 같은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부르는 그 노래의 중심 속에 되는 말은 뭡니까? In all my heart, in all my heart, in all my heart, in all my heart. 옛날에 이내 맘에 이내 맘에 이내 맘에, 우리 새 찬송가에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그 노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마음이 뭐랄까? 사람들이 볼 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허이 거기 노예, 사람 취급받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대접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어떤 대접을 받아도 끄떡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자꾸만 뒤로 밀어놓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여기 너무 마음 두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사는가? 시편 24편에도 말 보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24편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깨끗한은요 바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바르라는 말은 이 뜻이 너무너무 좋아. 그냥 바르다고 하는 깨끗한 마음, 이 바르라고 하는, 글쎄 히브리어는 바르인데 우리말로도 바르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죠? 바르.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받는,
순수한, 비어있는, 선택된, 깨끗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은 비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꼭 읽어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시편 13편입니다. 그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마음이 정결하단 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시편 24편에 바르, 깨끗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1절을 다 유심히 보니까 우리 세 번역에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여러분, 바리새파들과 율법 박사들이 꽉 차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정말, 겉으로는, 겉모습은 아주 멀쩡해. 근데 속에는요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뭔가 풍족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대. 근데 진짜로 믿으려는 사람은 속이 깨끗한 사람들인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 근데 아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편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어제 저녁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다윗이 임명했던 성가대장, 찬양대장했던 아삽은 이런 시를 예배를 통해서 부르면서 백성들을 함께 깨워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원하시는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내가 짧은 기도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행동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그러면 그때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헛하는데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가면 밖에 여러분 꼭 뭐가 기다리고 있죠? 군고구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장님 감사합니다.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구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기도한 마음으로 구웠으니 사랑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도 하고 나니까 군고구마 복도 주시네요. 그 옆에 따끈한 옥수수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마음만 있으면요, 그게 다 뭐로 느껴져?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야. 사랑으로. 그러면 그거는 보약이야, 보약.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 2번 남았네요. 셋, 기도회. 중요한 것은 제가 결승선을 함께 통과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좀 저를 좀 놀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놀라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영상 갖고 저는 성이 안 차요. 어저께 어머니하고 저기 페이스톡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사모님이 연결해서 벌써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들어오는 계세요. 마스크 쓰고 들어오는 계세요. 어머니,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멘도 안 하죠. 어머니 아멘,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살아온 분도 아멘 안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어머니 어떻게든지 또 유리창 너머에서 기도하고 어머니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제 마음을 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감정도, 내 사고도, 내 모든 행동의 근거도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깨끗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소통하심이, 사귐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